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 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뭐 남이 보던 게 관계가 없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만 해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 나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그냥 팍 안아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목회지. 목사님은 바로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합한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요거고 요거다. 기억나세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화살표 2개로 생각하면 돼요.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줄까 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에서 대표적인 은혜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은혜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땡큐 롯 하고 나서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반응이라 그랬죠. 공짜 먹으면 되겠어. 공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응.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구원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성화의 삶에 있어서는요,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분별해야 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신앙생활에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아시죠? 내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소리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식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먹어봐야 알겠냐 말이야. 딱 보면 알아야지. 신앙생활에는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말처럼 쉽지 않아.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목회 신앙생활 오래 했죠. 이제 박은호 목사님하고 난 10년 이상 했다. 이런 사람 손 요만큼만 들어봐요. 거의 대부분이네. 정말 그래요. 길게는 저하고 한 20년 동안 같이, 저 사람 난 20년 동안 봤어. 앞으로도 계속 볼 것 같아. 왜 그래요? 지금은요, 교회 목회 형태가 담임 목사가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 바뀌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서신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냐 하면 순회 설교자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순회 설교자가 많았어. 다니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순회 전도자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가서 주로 다니면서 어디에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전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지나고 나면 잘 있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덕목 가운데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뭐냐 하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 베드로서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걸 잘해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었는데 항상 좋은 일에도 보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 여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그죠? 이 것에도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떠돌이 하면서 얻어먹게 댕기고 이게 예수 믿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가짜 전도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 예언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 보니까 작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 군사님 그랬지 뭐. 요즘 목사님 한국교회 이단 때문에 지금 심각하대요. 그럼요. 이단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이게 가짜 예언자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2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니까. 보세요. 요한 2서 10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와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짜가 너무 많았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가짜 예언자들이 가가지고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이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이 가르침이 뭐냐? 이 가르침. 이 가르침. 이 가르침이 뭐냐? 뭔 같아요? 오케이. 우리 요한 서신에 계속 이야기했죠. 이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둘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 육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악이고 더러운 건데 이렇게 올 수 있겠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왔는데 실제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 가현설. 가현설이 바로 뭐냐면 가짜로 우리 눈에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짜야.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너무 피곤하면 눈에서 뭐 본 것 같은 거야. 헛개비. 예수님은 헛개비일 뿐이야. 그렇게 주장을 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이단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 쏘가 넘어가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너무 성경을 잘 알아서 안 속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잖아요. 바로 예수님부터 말씀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곡하니까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으로 나가는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다. 여러분들도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나 세웠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안 듣는다. 나는 이렇게 딱 원칙을 정했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무겁게 듣는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아예 안 듣는다. 난 원칙을 정했다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느낌이 있어. 나는 이게 촉이 발달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착하면 알아. 착하면 알잖아요. 9가지 맞추고 1가지 중요한 거 딱 틀리면요, 인생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 꿈, 계시같이 막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셨어, 이런 걸 사단도 흉내를 다 낸다니까요. 다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별의 기준이에요. 66법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가 될 때 서약해요. 당신은 성경 신구약 66권이 정확무오한, 정확하고도 오점이 없는, 결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인이 될 때에 세례 받을 때 그 서약을 다 했어요. 여러분 했다니까. 목사 모르겠어요. 난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 다 했다니까. 목사님 그 반드시 묻게 돼 있거든. 세례할 때 당신은 성경이 정확무억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세례를 주는 거지. 그걸 못 믿는데 그 사람 어떻게 세례를 줘? 여러분 이미 세례를 다 받았다니까요. 세례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 1200만 선도 그랬잖아요. 지금요, 성도들 아마 600만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600만 이렇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단도 다 포함된대. 이단이 100만이 넘는데. 심각. 한국에서는 주류 교단에서 이단으로 딱 정죄해가지고 이거는 이단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도 말 못합니다. 미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쪽에서 듣고 수를 하면은 당장 막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물론 뭐 많이 듣는 사람도 없지만은 누가 이단이 하나 들었어. 제가 오늘 은희 교단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 박은우 이놈 자식 이렇게 해서 딱 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쫙 걸려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한국에는 보면요, 외국에서 들어간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안식교니 몰몬교니 이런 거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기서 뭐 몰몬교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벨트웨이, 그죠? 안식교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도 안식교 있죠? 그런 거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봉변당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또 자생적인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이단은 세계적입니다. 한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뭐 특별한 아들이다, 특별한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계룡산에서 몇 년, 지리산에서 몇 년, 설악산에서 몇 년,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시를 그냥 바로 받는다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은 보면요, 통일교 옛날에 있죠. 통일교 문선명, 그죠? 통일교 계열. 그다음에 옛날에 그 박태선이라고 있죠. 박태선이 원래 장로인데 엄청나게 신앙이 좋았는데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관이라고 만든 신앙촌 아시죠? 옛날에 막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지금 있는 이단들,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지금 있는 이단들이 옛날에 박태선, 문선명 그 밑에서 배우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아요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나서 그런 데 넘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 그런 이단 놔두시죠? 하나님들 그냥 팍팍팍팍 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든지 이놈의 새끼들 전도하기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가는데 왜 이런 종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원인이 성경적 이유예요.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더 기성을 부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단 싸워야 되는데 아니야. 성경에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했어. 우리 선교사님 한 번도 너무 선교지에서 이단들의 피해가 심해가지고 이단들의 폐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이단들하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어. 싸워서 없어질까? 없어. 안 없어져.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목사님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은 지식이 아주 짧아요. 얕아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더라고. 회의를 하는 거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5천 명? 몇 명?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큰 마음 먹고 목사님 6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6만 명. 6만 명 했던 목사님이요. 그 동네에서 교인이 1,000명도 더 되는 교회 목사예요. 조그마한 목사가 아니야. 교회 1,000명도 넘는 신도를 거느린 목사님이 출애굽인에 6만 명 나한테 이렇게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5,000명, 4,000명 하는데 자기는 한 6만 명 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커. 6만 명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인원을 민수기에 있는 인원 딱 점검해 있는 걸 딱 보여줬더니요. 야, 다 놀래는 거야. 입이 쫙 벌. 와, 처음 봤나 그러니까 처음 봤대. 60만 3,550명. 그러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출애굽 인원이 6만 명이었다 그러면 딸린 식구들 다 합해가지고 출애굽에서 한 10만 명 나와서 광야를 걸었다 생각할 거고 60만 3,550명이 장정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딸린 식구들하고 다 합하면 얼마예요? 인원이 최하 200, 300 많이 보면 500만 명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상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왔겠으며 그 많은 사람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겠으며 상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단이 생기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기성교회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기성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만 따로 해가지고 어디 뭐 산속에 들어서 집단 생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의 본부를 지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못 지켜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갈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보면 여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단자가 딱 해가지고 성경 같은 거 이런 거 딱 하나 얄궂은 걸 하나 딱 주면서 이걸 어떻게 너희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니네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 주디? 글쎄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목사가 몰라서 안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탁 하면은 와 너무나도 안 들어본 신비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뭐 교회는 그거 댕기더라도 내가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와서 무료야 무료 와서 가르쳐 줄게. 밥도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 성경 교실을 딱 6개월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신천지의 전도법이에요. 누구의 책임이다?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 신학의 문제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신학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그렇죠? 동성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리버럴한 이슈들, 신학자들이 다 거기 타협해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 여러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데요, 방언 이런 거는요, 옛날에 사도행전 옛날에 그때 다 하고 나서 다 끝났다 이거야.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게 웃기는 거야.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학자가 그렇게 책을 다 썼어. 방언 같은 거는 2000년 전에 다 끝난 거다. 이런 거는 따르지 마라 이렇게 썼어. 근데 어느 날 지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렸네. 고민이 빠진 거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다시 쓴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가 다 훌륭한 게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체험도 없고 목회도 안 해본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할 사람 맨날 탁상 이론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신학이요,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 공부하고 있는 건 신학을 공부하죠.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고민하고 만들어냈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늘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면 금방 넘어간다니까. 금방 넘어가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이단 그 본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가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와서 몇몇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교회로 갈 것 같아. 많이 그 교회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여러분 써보셨죠? 쓰세요. 유지삼 쓰세요. 아직 쓴다고 그러는데 못 썼어요? 그 내가 오늘 선물을 주려고 갖고 왔어. 유지삼 빨리 오소. 이제 빨리 나오세요. 야, 정말 오래 쓰겠다고 그랬거든. 목사님 나 쓸 거예요. 그랬거든. 이러 빨리 나와요. 빨리. 시간 가잖아. 빨리. 할렐루야. 성경 필사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만 잘해도 상을 받는다니까. 아직 한 권 더 있어. 목사님 나도 오래 한번 써보세요 하는 사람은 제가 드리고 간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엔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 읽기만 읽었는데 목사님 나는 한 50번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냥 50번 읽었다 이거야. 통제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저녁에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데, 성경을 읽고 한 장 읽고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1년만 해보세요. 성경 실력이 쑥 늡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아주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그분들이 코로나 때부터 지금 3년 동안 새벽마다 그거 하니까 지금 늘은 거예요. 달라집니다. 또 그럼 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뒤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알아야지 그 다음에 삶이 따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나가서 백성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가 힘써 알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실 거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어야 돼. 말씀 중심의 신앙.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아멘이세요? 네, 아멘.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펴본다. 그건 좀 이상해요. 말씀 중심이라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펴본다. 와, 좀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 그리스도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 이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야. 어떤 것도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가나안 성도가 많아요. 100만 명, 한국에도 한 100만 명 정도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간대.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데 절대로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공동체가 안에 가면 찌그락뽀그락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회 중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가 진짜 필요한 거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가시적, 불가시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영적인 거예요. 여기는요 육적인 거예요. 자, 세상에 이렇게 기준을 쫙 뒀을 때에 영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그죠? 그다음 또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을까? 예? 그렇지.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 그다음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나가버린 게 뭐예요? 사탄, 마귀, 이 쫄개들, 귀신 이런 것도 영적 영물이에요. 영물이야. 그다음에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영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기 있어. 사람. 인간은 여기 딱 걸려 있어.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 그 다음에 밑에 가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동물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 동물은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개, 고양이 이런 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다고 이야기할 때 애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내가 설명하느라고 내가 힘들었어. 지들이 키우는 개가 죽으면 천국에 같이 가는 줄 알더라고. 여러분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아메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미생물. 우리 눈엔 잘 안 보이지만은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영이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이런 단계가 있는데 밑에서 요 위에 자기보다도 하나만 위의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요? 몰라요. 단계가 하나만 낮아버리면 한 단계만 위로 올라가도 몰라요. 멜랜드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쫙쫙 뻗어 있습니다.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 옛날에 이사할 때 나무가 지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나.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무는 항상 서 있으면서 고민을 거예요. 저놈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나. 나무가 생각할 때는 다람쥐가 왜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밤을 새워서 생각을 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보다 식물의 세계는 한 단계 낮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의 세계가요,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우리 집에도 강생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조커야, 어쩌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이놈아, 간단한 것은 좀 대답을 좀 해라. 야, 간단한 거는 좀 대답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멍청하게 계속해서 요렇게하고 있습니다. 왜요? 동물은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만은 이 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알아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이러하다 하면서 알려주셔요. 이 알려주신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계시라고 그런다니까. 계시.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뭘까요? 성경이요. 말씀 계시.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 똑같은 영이 아니라 좋은 영이 있고 나쁜 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세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네, 강생이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내 안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이런 도표를 잘 그리죠.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3분법으로 하면 여기가 영이에요. 제일 센터에 영이에요. 그 다음에는 혼이에요. 그 다음엔 이게 육체예요. 사람은요, 보이는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 하면 혼은 이런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이성, 뭐 정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혼이에요. 혼. 그 다음에는요, 영이 있어요. 영은요, 이거는 스피릿이라고요. 여러분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영인데요, 영이 우리 중심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혼은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이 뭘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 가지고 라벌라벌라벌라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기분 좋아,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생각이 안에 내면이 어떻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 안에는 뭐가 들은지를 잘 몰라. 그런데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야, 시간이 되게 잘 가네. 어떡하냐? 야, 끝날 시간이 됐네. 1절 말씀 보세요. 1절. 그걸 1절은 해야지. 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이요, 하나님 영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영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가를 분별하라.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거짓 종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2절 3절 빨리 가봅시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르침하고 똑같죠. 요한은 계속 그 당시에요, 예수님의 인간 몸을 입고 왔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분별하는데 기본적인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 요거 딱 보면 진짜냐 가짜냐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3절 시작.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벌써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됨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근데 지금은 뭐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여러분들이 뭘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 난감해. 뭘 믿지? 뭘 믿어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권사님 뭘 믿습니까? 하나님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하나님 뭘 믿냐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마음이 궁색해져요. 우리가 뭘 믿냐? 이건요, 어디에 다 나오냐면 신앙 고백에 다 나와요. 매주 매일 모일 때마다 저는 신앙 고백해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밑에 5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믿는데 뭘 5가지 나오냐? 그는 동정력이 태어났다. 성육신 했다. 그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승천하셨다. 그는 다시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5가지 내용이거든. 그걸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난 그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뭘 믿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수문화 교회 다닌다면 뭘 믿어? 하나님 믿지. 하나님 뭘 믿냐고. 글쎄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되겠냐 이거야. 여러분, 그때는 뭘 번쩍 떠올려야 된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내가 늘 고백하는데 그거는 바로 뭡니까? 그래서 요새 새로 사도신경이 바뀌었어요. 그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는 그냥 그거 바꿔버리면 알던 것도 다 잊어버릴까 봐 내가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다르면 사람됨. 사람됨이 더 어렵다? 네.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됨,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감이 딱 오죠. 예수님이 우리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열매를 딱 보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와우. 분별력 이야기하는데 뭘 보고 분별하라고? 열매를 보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나? 내가 뭘 믿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믿나?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야, 넌 참 대단하다. 네가 사는 거는 참 나보다는 가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 보면 존경이 간다. 그 뭐예요? 인격, 품격이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기에 영 안에 이게 주인이 말이야.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중요한데. 중요해요. 이 영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해. 이 안에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탄 마귀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영 안에. 그럼 사탄 마귀는 누가 있냐? 한번 보자. 이제. 뭐가 들었는지 봐야지 되겠어. 내가 뭐가 들었는지, 우리 성도들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날 봐요. 이게 눈 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가짜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짜라고. 여러분, 영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영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안에 여전히 사단 마귀가 들어있어요. 주인 자리.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는 사단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라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 딱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런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 마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거기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 영이냐면 미혹의 영. 속여요. 지도 속고 남도 속여요. 그런 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려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목사님, 저 오늘부터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서 살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이 주인이 바뀌어야지 이것도 달라지고 이것도 달라져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이 주인만 바꾸면요, 혼도 달라지고 육체도 달라집니다. 육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혼이나 영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어. 그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내가 총각인데 말이야. 결혼했더니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안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보니까 안 그런 거야. 들통나. 이야, 쏘갔다. 여성들이 많이 그랬잖아. 여성들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안 바뀌고 겉에 있는 것만 봤는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요. 자, 이걸 바꾸는 거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 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는 주인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세례 정신이야.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뜻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오늘도 요거 하나는 지켜봐야지. 그러면서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맺힐 것 같아? 인격,
성품, 품격이 달라지겠지. 그럼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럴게? 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맞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왔다 갔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걸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나?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진짜 무장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